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 고통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혹시 이것이 내 팔자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 사주를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고, 손금을 들여다봅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불안이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정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계획이요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방향으로 계획해 놓으신 것, 그것이 예정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 나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망하라고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기당하라고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들라고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아름다운 설계도를 그렸다 해도 누군가가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 비로소 건물이 완성됩니다. 설계도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행할 때 비로소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있고 동시에 인간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예정이 성사됩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잔치가 풍성해도 그 사람의 배는 여전히 고픕니다. 초청은 주인의 계획이었지만 가서 먹는 것은 초대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려 하지 아니하거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정은 있었으나 사람의 책임이 빠졌기에 그 예정이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적인 예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정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왜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믿고 따랐다면 영광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했기에 고난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이라는 책임의 실패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책임이 빠졌을 때 그 결과는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당합니다. 때로는 확인하지 않아서 당합니다. 때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당합니다.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길이 두 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생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내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길이 힘들면 길을 바꾸면 됩니다.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분별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입니다.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내 몫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즉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먼저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몰라서 당한 것은 아닌지,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닌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생이 굽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0% 확인하고 행하십시오.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알면 피합니다. 알면 분별합니다. 알면 이깁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쁘게 예정하셔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몰라서입니다.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보러 가지 마십시오.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손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로 여쭈십시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시편 32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해하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예정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절대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절대 책임,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꼽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소원도 두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운명이라는 말에 갇히지 마십시오. 팔자라는 말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길을 놓으시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길을 바꾸십시오.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행해야 할 우리, 이것이 만날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팔자를 탓하며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예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알고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